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저들이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곳곳마다 또 온 세계를 기억하시고 속히 전쟁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를 사모해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옷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암몬 자손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제 모압 자손과 이제 그런 같은 롯의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두 딸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밝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이름이든 악한 이름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밝히는데 롯의 두 딸에 대해서는 그냥 두 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그 딸의 이름이 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딸이 자녀를 낳게 됐죠. 큰 딸은 모압, 그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해서 모압 자손이 됐고, 작은 딸은 그 자녀를 낳아서 베남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오늘 암몬 자손의 이제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친척의 후예일 수도 있는데 늘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8년 동안이나 아주 그 다스리면서 괴롭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에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만일 암몬만 우리에게서 이기게 하면 너를 우리의 주권자로 삼겠다 해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자손도 우상을 섬겼지만 이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자손도 7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긴 했죠. 송아지 우상은 만들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우상은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모압의, 암몬의 또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그들이 수입을 해서 섬겼지 자기 스스로 만들진 않는데,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을 말감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그들이 만든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안 섬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롯의 정말 큰 실책이 그 자손들에게 이런 아주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실 롯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도 그 뿌리 속에는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자랐던 그 자녀들은, 결국은 그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지금 암몬 자손이 사는 것은 모압 자손과 이렇게 같이 삽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암몬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 그리고 수도도 지금 암만이라는 수가 이 바로 암몬 자손이 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본래 이 지역은 갓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 갓 지파가 다스렸던 분배받은 땅인데, 이 암몬이 그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어서 이런 암몬 자손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내 백성에게 준 땅을 네가 왜 거기 와 사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갓 자손 땅까지 점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테어돔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빠는 이제 그 요르단의 지금 수도 암만 지역인데 그 당시도 수도였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도가 페오도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뺏겼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헤스보나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여도다. 너희 아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사로잡혀 가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도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들의 교만 때문이죠. 이들은 그 침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전쟁도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돈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도 누가 돈줄이 더 타느냐가 관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돈줄이 타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란에만 돈을 다 묶어 놓잖아요. 막 은행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석유 수출 못하게 막 막아놓고, 그래서 이제 돈 전쟁이래요. 그래서 뭐 큰 폭탄 하나가 뭐 몇백억짜리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이 뭐 지금 얼마나 많은 돈들이, 폭탄이 다 돈이잖아요. 돈 전쟁입니다. 돈으로.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용병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다가, 그러니까 이 암몬은 이 부유하니까 그냥 여차하면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모압이라든지 또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빨리 용병을 보내라. 그러면 왕은 엄청난 돈을 받고 자기 군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다 돈을 받고 용병으로 와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또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그러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으로 용병 사다가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할 일이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재물로서 이 두려움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는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킬 두려운 존재들을 사방에서 몰려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재물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안한 환경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만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민족이었던 암몬 자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정말 참새한 마리도 먹이신다고 말씀했고,
들에 백 갚아도 이삐시다고 한 것처럼 이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허투루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암몬 족속은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하라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저들의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